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한 토막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는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모양, 사랑의 내용은 뭘까?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일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4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의 그 사랑의 모양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 것인데 너희도 나를 따라 그렇게 살면 너희는 내 친구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양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그 사건의 직전에 우리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의 기도,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거든요. 대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내 친구들을 위해 내어드리는 그 큰 사랑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하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기도가 있다면, 내 기도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사랑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 본인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든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든 꼭 이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않는데, 또 내 기도가 하나님 받으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뭐 입에 똑똑 떨어지는 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도 조금 있었고 내일도 기도가 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놓고 보면 주님은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 일자극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늘 본문에서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악에 빠져 죄짓지 않도록, 희생되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두 가지 하세요. 세 번째 기도는 17절 이하에 나오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물론 어제 본문도 있고 내일 또 본문이 있는데 오늘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생각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3천여 장의 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으로 설교를 아직 안 해요. 너무 사랑해서 안 해요. 오늘처럼 이게 생명의 생각 본문할 때 묵상을 나누기는 해요. 그런데요, 제가 여태까지 요한복음 17장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계속 하시지 왜 안 하세요? 그러는데요, 저한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60이 되는 날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뭐 이게 법이 있는 것하고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신앙과 제 신학이 제일 무르익어 꼽힐 때를 저는 60으로 봐요. 제 나이 60대. 그때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요 한 절 한 절 내가 설교해야겠다,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시겠죠? 지금 제 서재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과 관련된 책들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읽고 연구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60이 되는 날 내가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내가 설교하겠다.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어느 날 문득이요, 이것도 꽤 오래된 일이에요. 한 2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저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렇구나, 내 인생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이 주님의 기도를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 본문 우리 생명의 샘가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 주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읽으면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11 제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 보면 20절에 보면 이 11 제자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1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이 11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나를 믿게 될 모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돌아가기 직전에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큰 깨달음을 제가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내 삶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께 내 인생을 놓고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내 보답이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렇구나, 주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 하셨던 이 기도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주님은 3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구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3가지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성취를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정말 간단하게,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먼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알고 싶어요. 먼저 주님이 지금 주시는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세상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것은 아버지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이미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이미 거절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화요일 그 긴 논쟁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의 마지막 질문 기억하세요? 그들과 논쟁할 때 너희들은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자손을 향하여서 왜 주라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의 어폐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거야.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지금 거절하는데, 그럼 내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그런 말은 그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큰 자이기 때문 아니냐라고 주님 마지막 질문하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주님께 말을 걸지 않더라였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왜 그런지 상고하고 연구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서 그 말 자기로 받아야 되는데 화만 난 거예요. 왜요? 졌으니까 논쟁에 졌으니까 화만 내서 그 뒤로보다 주님께 묻는 자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고 외면했어요.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빨리 죽여야겠다 결정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먼저 주님을 거절하니 주님은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거절한 그들이 보존되면 어떡하겠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인류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자기를 거절한 세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보존되면 안 되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심판받아 벌을 받든지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는 이 보존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악인데. 그렇죠? 그러니 주님이 따로 사심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 보존되어지는 기도가 왜 필요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보존되어지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너무 가슴 떨리게 진지하게 들어야 될 말씀 11절,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데 나 대신에, 이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나 대신에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고 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 대신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누굽니까?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들도 지켜지기를 원하고 보존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듯이 이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이까지.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내 대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계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고 뒤에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을 보존하셔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1차적으로 이 11 제자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방금 전까지 이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잘났냐고. 주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거냐고.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했을 거고, 요한은 내가 한 번 얘기했을 거고, 청탁도 놓고. 그렇게 사분오열 찢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 힘에 의해서 하나가 아니고, 내 지혜에 의해서 하나가 아니고, 내 이익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할 이들이,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모든 지체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가로 보존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나 때문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어져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잇대어진 자이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 보존시켜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시죠.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놀란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고 싶으셨어요. 인간적인 욕심이면 그들을 등에 업고 막 나라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존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급히 배에 태워 어디로 보냅니까?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좋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켜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실 때가 있죠. 주님께서 12명을 가버나움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대어 하늘의 권세를 주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 변화산에 데려가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는 이유들이 뭡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모든 일이었어요. 한 사람만 빼고 12절에 보니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말하죠. 가롯이 뭐냐? 목사님들 모이는 가운데 가롯이 뭐냐? 이런 논쟁은 좀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가롯은 지명입니다. 가롯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롯이 어디냐는 잘 몰라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길르앗 라몬 같다는 의견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가롯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 지명입니다. 이 가롯 유다만 이렇게 제외하고는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다라고 주님 12절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를 제가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유를 13절처럼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나의 기쁨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이것이 뭐 대제사장 안디바와 가야바의 어떤 책략이나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그들이 알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성취의 기쁨을, 예수 안에 그 기쁨을 누구도 알기를, 제자들이 알기를. 그래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주님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살지만, 주님께서 그 남겨진 11 제자들이 이렇게 보존